지금부터 열린 대화마당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최하는 열린 대화마당은 5번째로 열리는 대화마당입니다. 한국교회 화합과 일치 그 가능성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저희 제5차 열린 대화마당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한목협 상임대표회장이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열린 대화마당을 개최하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실 때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일치와 화합을 위한 대명제를 놓고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들 그리고 각 교단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한목협을 대표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보이지 않는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넘어가는 것만큼 우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이미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위기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교회 일치와 화합의 문제는 지금 매우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다루며 또 용단을 내리고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은 의식 있는 평신도들까지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든지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모임을 갖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신 분들 기탄 없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열린 대화 마당이니까 무슨 격식 찾지 말고 함께 한국교회 내일을 우리가 염려하고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참 마음에 두고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열린 대화 마당을 위한 명상 프레젠테이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한국교계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한 100만 성도 서명운동을 지지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한국목회자협의회가 주관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100만 성도 서명운동이 한창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말 그대로 200여 개에 가까운 한국교단이 하나의 뜻을 모으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교회가 그동안 너무 사분오열되었습니다. 아마 교단 수가 200~300개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이 볼 때 교회는 날마다 싸우고 갈라지는 곳으로 인상을 갖고 있었어요. 21세기 접어들어서 이제 사회에서도 서로 등을 돌렸던 사람들끼리 남북에 화해되자고 하는데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나가 되자 하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안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신도들이 스스로 무언의 저항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거예요.
교역자들이 잘 못하니까 평신도들이 이런 걸 원한다 하는 것을 이런 서명운동을 통해서 보여주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하나의 저항이 될 수 있죠. 그 결과 좋은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 교단 차원에서는 달라졌을지 몰라도 평신도들은 그런 그 감정 없이 그냥 다른 그 조파라도 서로 잘 지내고 있거든요. 제 직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모두가 한 마음일 텐데 중요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서 같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더욱 좋겠어요. 새천년을 맞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한국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100만 성도 서명운동을 벌이게 된 까닭,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스스로 빚어낸 교회 분열의 역사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냉전이 종식되고 있는 가운데 새천년을 맞은 한국은 통일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 손을 뜨겁게 맞잡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는가 하면 지난 8월에는 반세기 세월을 생이별한 채 살아야 했던 이산 가족들이 남과 북을 오갈 수 있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실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19세기 말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부흥과 발전을 일으켜왔습니다. 특히 선교 초기부터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짊어지면서도 일제시대에는 자주 독립의 현장에서 해방을 맞은 후에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런 여정 속에서 교회의 내부적인 갈등은 해소하지 못하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 분열이라는 시련은 일제말 신사참배의 강요에서 시작됩니다. 1935년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면서 한국교회 최초의 분열이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한 평신도들의 강력한 움직임으로 고신파가 분리된 것입니다. 고신파가 갈라져 나간 장로교는 또 한 번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신학의 갈등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1953년 대구에서 열렸던 장로교 총회에서 한국교회 장로교는 기독교 장로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감리교회의 분열도 일제 청산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결교단과 침례교단 그리고 순복음교단도 신학적인 노선과 정치적인 갈등으로 하나의 교단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선 한국교회에는 이제 화해의 새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북한 동포독기 운동을 함께 벌이는가 하면 지난 6월 4일에는 남북 정상회담의 순조로운 성사를 위한 기도회를 공동으로 가졌습니다. 이런 여세를 몰아 최근에는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23개 교단이 한국기독교연합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조직해서 새로운 한국교회의 연합과 화해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민족과 교회의 소망의 새순임을 확신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부단히 갱신과 일치를 이루어감으로써 교회에 분부하신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의 본분을 다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